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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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설렘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보라님과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전 질문을 여러분들께 이 티켓을 구입하실 때 미리 받았습니다. 질문들을 남겨주셨던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다 읽어보는데 참 마음이 슬프게도 설렘이라는 감정보다는 불안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뭐 조금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95%는 정말 삶에 대한 그 불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2025년도에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지금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설레는 올해를 준비하는 감정보다는 올해를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놓여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공감도 되고 그런 마음들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남기셨던 질문들을 한번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해 보았고 그것들을 보라님과 목사님께 한번 질문해 보고 답변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신앙과 불안의 내적 갈등에 대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는데도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보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번. 저는 전혀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진짜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남기셨을까? 그냥 하루 동안 일어나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큰 결심을 하는 것도 커서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남기신 거구나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우울한 거 이런 것들은 왔을 때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엔 너무 막 SNS 너무 막 정보가 넘쳐나는 그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이 나 우울한 정보 이런 것보다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되게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막 나도 모르게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그런 불안함, 비교에서 오는 그런 불안함 그런 게 큰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잘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우리 김민준 대표님이 좀 불안해 보이셨어요. 저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설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픈 채팅방 그 아이디도 네네. 예루 설렘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예루 좋다. 설렘. 예루 설렘. 설렘. 그래서 예루 설렘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는 우리 김민준 대표님 좀 안 불안했으면. 제가 오늘 왜 불안하냐면 일단 이 장소는 저희가 처음 대관한 장소라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장소와 또 다르니까 거기서 조금 오는 불안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초원의 밤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익숙한 얼굴들을 항상 같이 인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불안함이 저를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멘. 네. 하나님. K 장녀의 따뜻한 그러니까요. 위로, 따뜻한 위로입니다. 보통 장녀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우리 여러분 보시면 또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민준 대표님이 또 많이 이렇게 초원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또 그런 조금 불안해 보이는 영상 또 올렸다고. 하나도 안 불안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저희 둘 컨셉은 이제 저랑 남보라님은 설렘 쪽으로 잡았고요. 우리 언제요? 설렘. 그래요? 불안해하고 계실 때 저희가 우리는 이제 설렜거든요. 네. 그러시구나. 컨셉을 잡았어요. 네, 컨셉을 잡았고 이제 좀 김민준 대표님 불안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정말 옆에서 말씀을 너무 천상유수처럼 잘해주셨는데 성경에 이제 시편 41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 다 그 얘기예요. 불안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게 여러분에게 계속 되는 삶 속에서도 지속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다루고 또 덜 불안해지는 게 좋은 거지, 불안 자체가 아예 없거나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천하차평하면 답답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거는 정상적이다. 그러나 불안을 너무 자주 또 너무 깊이 또 너무 파괴적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훈련해서 또 치료받고 회복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기실에서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몰랐어요. 설렘을 주제로 하셨고 저를 불안의 주제로 놓으셨는지 몰랐는데 근데 실제로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안함을 겪고 있거든요. 이틀 전에 이제 목사님이랑 제 집에서 월말 미팅을 했어요. 초원에 대한 상황들을 공유하고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근데 딱 3월 달에 힘든 과정을 겪었고 해결했습니다. 해결을 하고 나니까 정말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초원을 운영하면서도 그리고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이 염려를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목사님 방금 언급하신 치료, 꿀팁 이런 것들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뭐가 치료. 있을까요? 와, 불안하고 힘들 때? 네. 그거는 저는 약간 MBTI 신봉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프피, 세상에서 가장 좋은 MBTI. 머리에 꽃밭밖에 없는 사람들이 MBTI. 걱정되네요. 근데 머리 꽃밭은 아니고 여기 두 분은 T거든요. 또 네. 감성이 좀 없어. 제가 봤을 때. 대문자 팀. 그래서 근데 각자 이 성향의 사람들과 I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을 이렇게 극복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I 성향이니까 이 성향은 잘 모르겠고요. 시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내가 내 삶의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저 산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좀 필요한 경우에 상황들을 좀 내려놓고 갑자기 훌쩍 여행을 떠나본다던가 좀 잠을 좀 잔다던가 자연을 본다던가 동물 동영상을 한 10시간 시청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마음에 저는 많이 이렇게 저만의 꿀팁인데 많이 전혀 공감되지 않아요. 왜 동물 영상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동물 영상을 보면 치료가 되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공감하시는 분도 제가 여기 기대했던- 공감하시는 분 계시죠? 공감하시는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봐봐, 내 박수 소리 너무 작아.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기도를 해라, 부르짖어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동물 영상 10시간을 봐라? 근데 기도할 때 부르짖잖아요. 엄청 부르짖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더 불안해. 맞아요. 그래서 너무 부르짖는 기도 저는 약간 비추. 약간 비추. 그렇군요. 비추. 찬양이 좀 도움될 때가 많아요. 맞아요. 찬양이 도움될 때가 많죠. 찬양. 그러면 보라님은 좀 인생에 아까 간증하셨지만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그걸 좀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저는 진짜 어느 정도로 불안했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딱 밝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너무 무서웠어요. 그 해가. 그래서 저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엎드려서 기도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 이 하루를 어떻게 버티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불안한 때는 진짜 기도 좋은 것 같고 찬양도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해서 또 얻는 그런 가사말이나 노래에 이제 음률이 주는 위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또 힘을 얻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많아서 기도와 찬양, 말씀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너무 뻔한 답변이. 네,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네, 그쵸. 왜냐면 보라님은 약간 덜 우울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진짜 우울하면요 해가 뜬 줄 몰라요. 그냥 누워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시네요 지금. 불안한 정도가 거의 만렙이신 것 같아요. 정말로. 문제 있어. 정말로. 문제가 문제 있어. 조금. 요즘은 일을 하고 일어나면 오후예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공감하시는 분들 있나요?
있죠.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없어? 같아요. 없는 거. 나만큼 힘든 사람 없어? 그 정도로 힘들면 정말로 해가 뜬 줄 모르고 누워 있다가 또 누워만 있기 또 뭐 하니까 또 무릎 꿇고 한번 하나님 진짜 이럴 거예요? 막 이렇게 또 한번 원망 기도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데 이 질문도 있어요. 고난을 겪을 때나 불안할 때 하나님께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이게 불안하니까 하나님 불안해요 이런 걸 외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아빠 나한테 정말 이럴 거야? 아니 약간 원망 기도도 괜찮은 건지. 방금 연기하신 건가요? 아 제가 그래요 지금. 아빠 나한테 이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하고 아니면 좀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건데 하나님 좀 듣고 있죠? 약간 이런 좀 이런 것도 해도 되는 건지. 협박 수준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게 과연 좋을까 한번 두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제가 것 같아요. 먼저 말씀 간단히 빨리 드리자면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너희 감사로 올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 포인트를 찾으면 거기가 딱 우리가 흔들릴 때 딱 디딜 수 있는 디딤돌이에요. 그래서 감사라고 내 삶 되게 감사하다. 나 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게 딱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설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비록 날씨는 좀 춥지만 미세먼지 없고 밝은 햇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조금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들에 대한 좀 설렘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보라님은 좀 어떠세요? 진짜 저도 문득 생각이 나는 게 그때 이제 제가 막 가장 힘든 시절을 지났을 때 진짜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대로 내가 살다가는 진짜 나도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럴 정도로 되게 마음이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알려주셨나 봐요. 보라 그렇게 힘들 때 진짜 인생의 가장 작은 감사부터 찾아봐 이러면서 저한테 감사 노트를 누가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딱 처음 받았는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처음에는 진짜 이 사람 너무 잔인하네. 어떻게 이걸 주지? 그래서 하나도 안 적었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 그 다음날 하나라도 적어보자 해서 처음엔 진짜 머리를 쥐어짜면서 감사를 하나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편의점에 내가 먹고 싶은 라면이 있었다 이거였어요. 감사. 감사합니다. 참깨라면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죠. 네. 근데 그런 아주 작은 것부터 찾아가니까 나중에는 이 칸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냥 일상이 감사가 되니까 버릇이 되고 나서부터는 감사일기를 안 쓰는데 인생이 너무 무력하고 진짜 내 인생의 끝자락 같이 느껴질 때 그 한 줄이 주는 힘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적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긴 하네요. 정말로 오늘도 제가 샤워하면서 그 발에 좀 발가락이 까졌더라고요. 근데 이 까지니까 발로 이렇게 걸을 때마다 한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발이 조금만 스쳐서 이렇게 상처가 나도 이렇게 아픈데 뭔가 하나하나 이 감사함을 또 오늘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러면 저는 감사기도 10개를 적어보는 걸로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이가 이렇게 감사 얘기를 이제 쓰기 시작을. 오늘 뭔가 갑자기 보라님이 T인 줄 알았는데 나름 또 F적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대기실에서는 굉장히 세셨거든요. 아니에요. 모함입니다. 목사님 상처받지 않으셨죠 아까?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기가 센 사람이다. 너무 놀랐습니다. 저보고 막 더 놀리고 보자마자 처음 만났거든요. 뭐 놀리고 막 태무에서 사온 박서준 닮았다. 진짜 너무 킹 받아가지고. 좀 박서준 얼굴 있지 않아요? 박서준? 있긴 뭐가 있어요. 박서준하고 박인님 얼굴이 살짝 있어요. 태무 박서준. 이거를 계속 막 놀리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냥 근데 은근 마음에 드셨나 봐요. 박서준이. 여기서까지 이야기할 줄 말씀하시고. 몰랐는데. 감사가 사라지네요. 아니죠.
태무에서 사온 거긴 하지만 박서준을 닮은 건 감사기도죠. 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네. 태무긴 하지만 박서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정말 그 배우 남보라를 넘어서서 정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 CEO뿐만 아니라 뭐 예능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진짜 아주 성공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난데없이. 네, 정말 난데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성공했으니까 여기 제가 그럼요. 근데 계속 실수하시네요, 계속. 네. 앞으로 더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 질문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새신자로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불안할 때가 있다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 초원을 운영하는 이유 그리고 초원의 밤을 통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을 종교적인 이유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우울하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의지 대상을 찾기 위해 뭔가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갖고 뭔가 빌고 그걸 통해 신이 나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그거에 내가 감사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자를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진리, 구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끔은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내가 과연 잘 충실히 임하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건 맞을까? 라는 고민들이 있어요. 하물며 초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뭐 제가 목사님은 아니지만 죄를 덜 짓고 싶은데 늘상 죄를 지는 이 죄인의 몸뚱아리라는 게 좀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질문하신 분도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이럴 때 어떤 답변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사면 그 비행기 타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행기가 다른 데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 되셔가지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티켓을 갖고 있고 그 티켓 가지고 예수님께 올라타면 예수님이 가시는데 물론 이제 조금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너무 높아서 또 고소공포증 있거나 좀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려가지고 나 못 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들 때 있지만 그냥 우리 그 티켓 샀고 비행기는 안전하게 잘 가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믿음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 도리어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 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했지만 나 진짜 믿는 거 맞아? 이럴 때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나 믿음 없어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내 감정이 없어진 거죠. 믿음의 감정적 측면이 낮아진 거지.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건 여전하니까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보다 크신 손으로 나를 잡아주실 주님을 좀 여러분 깊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너무 공감이 가는 딱 그 순간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막 일독을 했을 때 저도 이런 불안감이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기로 이제 작정을 했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만약 이 성경이 가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진짜 소설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되는 걸까라는 막 그런 불안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전 성경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베드로만큼 진짜 인간적인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막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이제 골고다 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난 십자가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지 마세요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제
물가에 거닐었을 때 넘어지는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막 그런 어리숙한 모습들 이런 모습이 확 들어오면서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읽게 되고 더 보면서 어느 순간 믿음이라는 게 저절로 확 굳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네, 진짜구나. 이게 가짜일 것 같은데 더 읽다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적도 있었어요. 목사님, 만약에 이 성경이 소설이면 목사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책임까지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한테 아까도 좋죠. 저한테 허언증이라고 막 실제거든요. 실화 저한테 허언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그렇잖아요. 막 그렇죠. 목사님은 이거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많이 믿었어요. 근데 이게 가짜면은 목사님 이거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까지 질문을 한 적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저절로 생기는 거다. 믿음이라는 거 저절로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게 내가 뭔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수학 문제지처럼 딱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마음에 뭔가 훅 들어오는 거구나. 이게 아무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내가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뭐 계산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근데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심하는 거. 결심. 난 진짜 믿기로 했다. 난 이제 믿는다. 이렇게 딱 결심하는 한 문장은 내 마음속에 한 켠에 딱 새기는 게 강하게 새기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복잡한 세상이고 맞아요. 밖에 나가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게 기준점이 어디에 세우고 내 행동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에 대한 기준점이 저도 아직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세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뭔가 그런 강하게 한 줄을 꽝 박아야지 그나마 좀 밖에 생활을 했을 때도 내가 크리스천이다라는 거를 좀 뭔가 색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한켠에 큰 문장은 좀 하나는 꼭 새기셨으면 좋겠다. 네. 박수 주시는 거예요? 박수 쳤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보라님 말씀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기독교라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은 참 묘하게 쉬우면서 묘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행위 의식적으로 A를 하면 죄를 리셋해주고 뭐 B를 간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을 믿어지고 있다면 너의 죄는 내가 다 사해줬으니까 너는 그냥 죄인인 걸 인정하면 되면 너무 사실 좀 쉬워 보이거든요. 다른 종교는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고 뭐 동서남북을 따져야 되며 별의별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미래, 진로, 일상에 대한 불안에 대한 질문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압박과 신앙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참 어렵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커리어적 성장을 함께 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저만의 답이 있는데 목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뭐야? 자기가 먼저 왜냐면 답이 있다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오류가 있으면은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해주세요. 예. 네, 먼저. 오케이. 저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커리어적으로 작은 성공은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작은 성공. 그러니까 올해 제가 27살인데 제가 꽤나 많은 상도 받았고 꽤나 돈도 조금 벌었고 꽤나 약간 카야가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공동 창업하신 카야가 이제 비웃으시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작은 성공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지구를 창조한 정말 절대자로서 믿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하나님이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 게임사인 거고 저는 하나님이 만든 게임 캐릭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를 하면 심즈처럼 말풍선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고 이제 AI를 통해서 이 게임 캐릭터별로 이제 목사라는 직업을 부여하고 배우라는 직업을 부여하고 이제 살아가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쌈박질하네?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 하려고 오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었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래서 안 되겠다. 자, 노아만 빼고 다 리셋. 그러면 이제 리셋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 회사에서 그 게임을 컨트롤하려면 컨트롤이 무의식적으로 되죠.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 믿을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근데 안 되겠어. 더 쌈박질을 해. 게임 캐릭터로 들어와서 해결해야겠다. 예수. 그러면 삼위일체를 20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그 당시에 증명했을까? 근데 하나님이 또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게임 치트키를 성경책에다가 써놨어요. 다 읽어보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초원을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 게임을 더 충실히 잘 임하기 위한 하나님과 하는 신앙생활과 나의 이 커리어를 연동시킨 느낌이에요. 그래서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는 않아. 근데 성경에서 평안하지 않는 거를 훈련시킨대. 그러니까 난 이제 훈련 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라님 약간 눈빛이 좀 무서워요. 제가요? 네, 약간 계속 제가요? 떠들어봐. 계속 말해봐. 아니에요. 제가요? 무서웠나요? 아닌데. 그러면은 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에 오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과 보라님께서 잘 이걸 좀 수습해 주세요. 네, 수습. 아니 근데 되게 신박한 그 관점이고 저 되게 멋있다 생각하고요. 다른 것보다는 그 열심히 그거죠. 이제 내가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이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행하심. 나는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안 해주실 때가 있고 대충 이렇게 살자니 또 그럼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고 이제 이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약간 이런 존재적인 압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죠. 그냥 압박 하나님께서 너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해서 너 죽도록 열심히 해. 너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았어. 너 이 정도는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좀 트레이너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까 제가 되게 좋은 관점 생각한 건 이제 게임이에요. 게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우리가 이 일들을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지. 이거 안 하면 너 벌 받은 거고, 넌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너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게으른 놈아, 너 이제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도리어 마치 아이가 이제 어떤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면은 부모가 이제 축구공도 사주고 운동장도 데려가지고 해가지고 애가 뛰어노는 모습 보면서 너무 부모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운동장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 기쁘게 하길 원하시는 거지. 거기서 실패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넌 그것도 안 되냐, 뭐 내가 너한테 시킨 거 안 했냐,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니까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비인격적으로만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편에서 좀 변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 게으른 종아 이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게으른 종아. 개미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이 다른 의견도 아니, 좋은 아니, 거니까. 그 말씀 잠어서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네.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종아 일어나서 개미를 봐라. 근데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른데 저는 여기에 좀 공감이 가는 게 저도 막 일의 압박이 치일 때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항상 주시는 말씀이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나는 죽게 하듯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나는 어떤 마음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주일에 말씀 들어갈 때 되게 좋거든요. 기분이. 그래서 와,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을까? 이런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데 그래,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할 때도 한번 해보자 해서 노트북을 켜기 전에 하나님 설렙니다. 아, 오늘도 너무 즐겁습니다 하고 딱 키면 괜찮아요. 이건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그쵸. 아. 근데 진짜 괜찮아져요. 아. 그리고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일하는 게 업무도 빨리빨리 되고 뭔가 일도 더 재밌게 잘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노트북 키기 전에 즐겁다. 나를 한번 가스라이팅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그 나름의 가스라이팅을 갖고 네. 항상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또 열심히 살아가고 또 목사님 말씀처럼 나 가끔은 또 힘을 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많이 배우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여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좀 남겨놓을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연애와 결혼과 관련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라님이 또 좋은 소식이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5월에 신부가 되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러워요. 네, 이 연애 결혼 관련된 신앙적인 그 불안함들을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들을 보면서 이게 다 제가 쓴 질문인 것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좀 해볼까요? 일단 뭐 이게 참 공감이 되는 거는 이전 관계에서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불안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 과거의 저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뭐 교회를 같이 다니기도 했고 근데 이 헤어지니까 그녀가 그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미안하기도 하고 이 참 여러 가지 헤어지면서 한 명 지옥 보냈네요. 아, 나한테만 그래. 목사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네, 네.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아, 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혹시 솔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같은 편이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커플이다. 난 지금 연애한다. 그래요. 몇 명 없네요. 좋아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행복해하면서 굳이 이성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보라님이 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왜요? 젊어서? 아직 젊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아, 근데 이 상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련이 아직 있으신 거 그래요? 아니에요. 미련 있으세요? 아니에요. 이거 괜히 녹화해서 릴스로 막 초원에 올리지 마세요. 이런 거. 근데 이 상처 때문에 하는 거는 솔직히 핑계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핑계. 이건 핑계인 것 같고 그냥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연애 많이 안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만날 수 있을 때 좀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연애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나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런 거 싫어했네, 나 이런 거 좋아했네 라면서 뭔가 내가 생기니까 그 다음엔 진짜 내 짝꿍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는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처는 또 다른 사람으로 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 잊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생각엔 어떠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람으로 이르시라고요? 네, 아니, 사람으로 이게 사람으로 목사님, 덮으세요.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초원의 밤을 여러 번 오신 분들이라면 네. 저희의 이런 장난을 잘 이해하는데 네. 진짜 막 신앙적인 관련된 답변이 아니라 사람으로 잊으면 된다 이러면은 네. 이 초원의 밤의 그 본질이 네. 헷갈릴 수 있거든요. 다시 가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저는 뭐였죠? 그러니까 이전 관계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새로운 게 사람을 두렵고 불안할 때 저는 왜 불안할까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새롭게 만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혹은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불안보단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전 사랑을 잊고 진짜 행복한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이 생기면 그러면은 누가 오든지 난 또 다시 사랑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힘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죠. 웰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난 또 상처받을 거야. 되게 계속 반복되면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맨날 영향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튼튼하면 걔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뭐 나를 지킬 수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관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상처를 받다 보면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경계부터 먼저 되고 굳이 연애를 해야 되나? 막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연애를 해야 되나? 그냥 혼자 있자 이렇게 고립시키더라고요.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오시긴 하나 봐요. 되게 자주 와요. 부럽다. 되게 잠깐만요, 자주 목사님. 되게 자주 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부럽다. 젊잖아요. 27살이면 우리도 젊어요. 그쵸. 그래도 저는 27살이니까 다양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저를 왜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중하게 만나는 성격이라서 네, 다 만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쉽지 않다. 네, 신앙과 정신 건강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왜 빨리 넘어갔죠? 왜 이거는 질문? 이거는 질문을 하나밖에 안 다뤘던 거죠? 이게 어. 연애와 관련된 질문 좀 더 해보려고 했는데 네. 우리 지난번 초원의 밤이 또 연애 크리에이터 슈이님이랑 함께 하기도 했고 이게 계속 놀리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죄송한데 딱 이거 배우자를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저도 이 질문은 했으면 아. 좋겠어요. 이거는 꼭 한번 다뤄줬으면 좋아요, 좋겠어요. 네. 좋아요. 보라님이 아마 좋아요.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시면서 네. 저는 좀 나누실 얘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저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주시는구나라고 딱 느꼈던 게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항상 교회를 갈 때마다 마음속 소원을 했었던 게 내가 만나는 사람은 꼭 내 옆에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귀는 사람 있을 때마다 교회를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몇 번 같이 가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옆에서 리니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 때. 그래서 리니지는 좀 아니지 않나? 예배 때?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좀 마음속에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사람은 누굴까 기다렸는데 진짜 너무 신실하고 정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을 딱 만나서 너무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의 소원을 또 이렇게 듣고 계셨구나.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믿음으로 왜 배우자 기도 이렇게 100가지 써서 다 됐다 이런 간증 진짜 많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쓰지 마라, 뭐 써도 된다, 괜찮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내 배우자에 대한 뭐 그런 욕심은 저는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또 부정해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결실이 맺는 거는 내 영역이 아니지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런 것도 써보시기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 중에서 진짜
사실은 이런 사람이 나한테 맞았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는 그 열매를 볼 때 우리가 아는 거지. 그 과정 중에 저는 절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다 동의하고요. 딱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 질문에 보면은 배우자를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이 들 때인데 내가 결혼을 못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차오는데 나는 배우자는 없고 이렇게 내 인생이 자칫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나 교통사고 날 수도 있겠구나. 나 잘하면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삶의 불행은 어느 선에서는 반드시 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진공 상태에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때로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세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연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을 받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저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진짜 옆에서 제가 많이 나는 아멘 솔로 나오고 한번 나가보시는 거. 아이 27살한테 나는 솔로는 좀 아니죠. 다른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있죠? 다른 연애 프로그램? 솔로 지옥은 아니잖아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뚱아리가 없어서. 근데 어쨌건 저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나는 결혼을 아예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준비를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차해서 결혼을 못했다.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주셔야 여러분들이 조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예를 들면 더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람하고 살 바에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나 무조건 결혼해야 돼. 나 결혼 안 하면 나 이게 불행한 거야. 라고 스스로 뭔가 특별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규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열린 길을 걸어가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아까 우리 보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배우자 위한 기도도 계속 하시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보세요. 그 걸어가는 그 여정이 그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 예배한다고. 내가 걸어가 봤는데 거기가 행복하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삶은 늘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좋은 엔딩을 잘 마무리해 그러니까요. 주셨어요. 목사님 맞으신 거. 맞아요. 맞네. 허언증 아닙니다. 네. 네. 맞네. 목사 맞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를 이게 마지막 아마 저희 질문의 주제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한번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앙과 정신 건강에 대한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 남겨주셨던 것들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 질문을 읽고 저도 많이 공감됐던 거기도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연단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어떤 것이 정말 연단인지 어떤 것이 사탄이 행동하는 건지 이게 참 분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참 저 하나 지키기가 참 어려웠는데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단 자체는 그게 욥을 보면 돼요. 욥 보면은 욥은 진짜 완벽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의 하늘 법정 그 헤븐리 코트에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욥을 고소합니다.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참소, 거짓참 해가지고 참소한다고 하거든요. 욥을 거짓으로 고소해요.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는 욥이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재판장으로서 그래? 아닌데? 그러면 한번 네가 그거 빼앗아 가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를 섬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용하시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탄의 활동이 시작되고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다시는 욥은 못 죽여요. 하나님 딱 허용하셨어요. 안 되는 건 딱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게 딱 있고 그 안에서 사탄이 활동하면서 엄청난 시련을 욥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게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게 사탄이야 하나님이야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건 아니죠. 어려움일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거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이걸 딱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욥은 뭔 죄예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너무 힘들었을 때 이제 옆에 저희 친오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오빠한테 좀 고민 상담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 내 상황 왜 이럴까 했더니 오빠가 욥기 읽어봐 이랬거든요. 그 제가 속으로 와 진짜 사페 아닌가? 욥을 읽으라고? 너무한 거 아닌가? 사페 단어 좋아하시네요. 신남의 이랬는데 모먼트.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도 내 고통이 하나님 컨트롤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친오빠에게 사과를 사페라고 욕을 했던. 친오빠를 사페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사페는 아니십니까? 그런 질문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연단하실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라고 창조하셨는데 굳이 연단하고 훈련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곱게 이 지구에서 키워서 곱게 죽어서 곱게 천국 보내면 좀 안 되나? 그 욥기에 보면요, 욥이 진짜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한테 막 말씀을 하세요. 욥한테 막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내용이 뭐냐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봤어? 내가 동물들을 창조하는데 너 그걸 왜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너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것도 할 수 있어? 너 인간이잖아. 그럼 욥이 거기다 대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나한테 고통도 주시고 왜 헤아릴 수 없는 질문까지 주시냐 이래야 되는데 욥이 딱 그거 하나님 말씀 듣고 딱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전에는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받고 내가 당신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 삶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 다 지나가는 일들이고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인 것을 제가 확인했다는 거죠.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욥에게 일어난 시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고통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발견하니까 마음의 안도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뤄가실 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독생자잖아요. 독생자는 유일할 독자고요. 생은 날생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양자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궁전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서 입양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행실이나 몸가짐이나 이런 게 하나님과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를 연단을 많이 하신다는 거면 저는 많이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나 봐요. 본인이 더 잘하실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오늘 참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오늘 사전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부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남기셨던 질문들 중에 채택한 이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해 주셨던 목사님과 이제 보라님의 답변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에 조금은 해결될 수 있는 해답이었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한 20분 정도 현장에서 Q&A를 받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번 불을 켜주시면은 불을 켜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들을 토대로 더 궁금하셨던 사항들을 손을 들어 질문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미디어 크루 단톡방인 것 같고요. 네, 스태프들의 단톡방이 잠깐 공개됐는데, 이 정말 초원의 밤을 운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봉사자분들이 또 고생하고 계세요. 정말 다시 한번 또 이 참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자
그럼 지금 170명 정도 계신 이 단톡방에서 한번 질문들을 채택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정말 진짜 99년생이세요? 신앙 질문 하자고요. 신앙 질문. 99년생 맞고요. 네, 한번 핸드폰으로 한번 네네. 보시면서 질문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네요. 질문이 다 너무 진짜 진지해서 감히 맞아요. 제가 이걸 채택해서 답변하기가 성경에서는 외모를 보지 말라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최근에 성형외과 갔다 왔잖아요. 성형외과 갔다 왔어요. 누가 제가 영상에 올라왔는데 댓글이 그 왜 거기 보면은 왜 저 새끼는 울상이야. 그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내가 나 왜 울상이지? 그러고 성형외과 갔는데 이제 그 쌍수 하라 그래가지고 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할까요? 저는 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조금 네. 길게 남겨주셨는데 좋아요. 여기 16살 청소년 두 분이 오셨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있다. 저기. 어디. 안녕하세요. 어머.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이거 사연 읽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조금 긴데 저는 이 관객 중에 단 2명밖에 없는 16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싸였어요. 은따였고 왕따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찾게 됐어요. 왜 여기 있어요? 저를 왜 이렇게 막아요? 죽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왜 막으시지? 날 막으시지? 하셨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절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방법을 기본적인 상식의 이유와 방법이 아닌 16살인 저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저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자꾸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런 거와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길래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앉히셨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찾은 방법은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간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 깨달은 거는 저는 사실 장녀로 이렇게 지내온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궁금했어. 내가 왜 장녀로 태어났고 왜 이렇게 많은 집안의 식구 이렇게 많은 가족에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리고 뭐 유키즈도 나왔지만 그렇게 진짜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주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또 힘든 연예계 생활 왜 나를 부르셨을까 했을 때 제가 하나 찾은 거는 그래도 너무 사랑하셔서 일단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지금 과정 중에 있으시니까 이거를 깨닫지는 못하실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지나고 이거를 잘 견뎌내시면은 이게 언젠가는 열매가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하나의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오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제 동생은 그렇게 좋게 떠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저한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었고 그걸 이해하는 거는 안 됐어요. 아예 안 돼가지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지 진짜 그거는 어떻게 사람이 찢어지는 고통처럼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진짜 견뎌내고 하나님 안에서 또 회복을 하니까 저한테 또 다른 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간증 집회를 갔는데 간증 집회 끝나고 나서 DM이 하나 왔어요. 그 여자아이도 세상에 너무 힘들어서 등지려고 마지막 순간에 결심을 하고 마지막 예배다 하고 그 자리에 왔대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간 거죠.
저는 그 이제 무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회복에 관한 거 그리고 내 동생에 관한 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감이 되고 큰 위로가 돼서 그 친구가 DM으로 언니 때문에 살았다. 내가 그날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었는데 그 예배 하나로 내가 하나님 다시 붙잡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DM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그 DM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 시간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매일매일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진짜 악착같이 이 악물고 견디니까 한 사람을 살려버리네. 아, 하나의 생명을 그냥 이렇게 나한테 덤으로 주시는구나. 근데 내가 그거를 잘 견뎌내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시간을 겪고 있었을까? 경험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시간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 하나님이 진짜 다 하나하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진짜 그 여러분들의 아픈 시간, 즐거웠던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재료로 너무 멋있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못나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안 좋게 떨어진 걸 수도 있고 근데 마음 강하게 먹고 진짜 나는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 자신한테 괜찮아 너무 힘들지만 괜찮아 잘 이겨내보자 라고 스스로한테 좀 말을 해보면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너무 분명한 시간이 학생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저도 이 질문을 읽고 생각이 되게 많아졌는데 정말 짧게 저도 좀 첨언을 좀 해보자면 저는 어떠세요? 그 중학교 3학년인 두 친구분이 보셨을 때 저는 뭐 되게 인싸의 삶을 살았을 것 같나요? 뭐 아니요. 왜 그러세요? 네, 네 보라님이 정말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는 아싸였어요. 저도 똑같은 아싸였고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또 친구들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 학교였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기숙사 하니까 당연히 급식을 먹잖아요.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급식을. 그래서 키가 제가 181인데 지금 75kg거든요. 고등학생 때 56kg 정도 됐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친구들이 급식실에 있으면 욕을 해가지고. 그 제가 누구랑 같이 먹으면 그 친구도 왕따를 시켜요. 그래서 그 빵 그 자판기가 있어서 그 빵 자판기에서 빵을 먹었는데 어느 날은 초코파이를 제가 누구 초코파이를 제가 훔쳤다는 거예요.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정말 좀 슬프지만 저도 자해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자살을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굳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리냐면 정말 지금 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붙잡는 거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못 잡았어요. 왜냐면 숨이 너무 막혔고 숨쉬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은 공감하지도 못하고 부모님한테 제가 슬프게 학교를 다닌다고 이야기해서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참 그게 힘들죠. 그 순간들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다음날 학교는 또 가고 싶지 않고 그러면 나오세요. 과감히 나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건 신앙적인 답변이 아니라 현실적인 답변이에요. 저는 중학교도 자퇴했어요. 고등학교도 자퇴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뭐 포브스 아시아 30인이니 회사를 최연소로 매각했네 1억을 최연소로 기부했네 이제 와서 사람들이 고등학교 자퇴하고 중학교 자퇴한 걸 천재다 난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시기에 자퇴할 때 저희 엄마는 정말 찢어지게 마음 아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굳이 갇혀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를 했거든요. 드로앤드랑 같이 류딘스라는 팀으로 했었는데 류딘스를 치면 지금도 류딘스 딘 제 이름이 가장 먼저 떠요. 그 말은 뭐냐 이 유명하다는 건 뭐 보라님 앞에서 이야기하기 웃기지만 까와 빠가 둘 다 있어야 된대요. 까와 빠가 나를 까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저를 까는 사람들 앞에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악플을 달려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열심히 했고 성과를 내왔다가 초원하면서 초원 유튜브에서 불쌍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 사람들이 댓글에 뭐가 있냐면 거봐 쟤 저럴 수 있어, 저럴 거라 생각했어, 저렇게 망할 거라 생각했어,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근데 연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지금의 시기를 당장 이 눈앞에 있으면 안 보이죠. 근데 멀리서 보면 이 지금의 문제들이 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는지 고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본인이 계속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과감한 행동과 해결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기도해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죽는 건 안 돼요. 죽는 건 절대 안 되고 안 됩니다. 네, 이건 원칙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저는 뭐 여러분들 두 분도 힘든 삶을 살았겠지만 저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힘든 삶을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힘들었죠? 네, 상당히 더 힘들었죠. 말도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저는 저를 미워하도록 훈련 받았어요. 미워하도록. 너는 초등학교 때부터 막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원래 저는 이제 핵 인싸고 저는 정말 저 까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 다 저를 좋아하고 늘 이렇게 모범적이며. 진짜요? 늘 모범적이며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왜 그런 사람이 됐냐면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도 이제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집에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선교 가시면서 너는 어디 나가서 절대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고 불리우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자신이 원하는 게 있는데 자꾸 원하는 걸 안 하고 저 자신은 아직 멀었어. 너 더 지금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말도 더 잘해야 되고 모든 거 탁월해. 음악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저를 엄청 괴롭히면서 이제 지내왔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니까 처음으로 까가 생기더라고요. 그 목회가 쉽지가 않아요. 목회를 하니까 까가 생겨요. 근데 진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그 저팔계 노래 있잖아요. 나는 저팔계 왜 나를 미워하나. 정말 너무 놀라운 노래인데요. 그 노래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 날 미워하지? 나는 정말 다 선의로 한 건데, 나는 정말 다 사랑하는데 왜 날 싫어하지? 죄송해요. 맞아요. 맞아. 아까도 막 죄송해요. 성원증이라고 그러고 막. 근데 그러다가 제가 2년 전에 저를 가만히 봤는데 제가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 고양이도 좋아하고 고양이 3마리 있는데 고양이랑 또 잘 지내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래도 좋아하고 코끼리도 좋아하고 그래서 동물 10시간 보고 동물들 너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누구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는 산이 너무 좋고 강도 너무 예쁘고 사람들이 써놓은 시도 너무 아름답고 음악이 너무 사랑스럽고 세상에 내가 있다는 게 알겠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그랬는데 그러다가 나를 되게 좋아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좋고 나를 나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야.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의 고통이 다 잊혀질 만큼 내 삶이 너무 값지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 나이 때 비슷한 생각 많이 했지만 그때 그런 생각에 넘어가지 않길 너무 잘했다.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만 잘 이겨내면 저처럼 행복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나를 내가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렵죠, 그게. 네, 일단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간단한 질문일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중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엘리님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잘못된 건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공한 저로 인해 주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과 제 속에 남아있는 세상의 욕심 속 줄다리기 중인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솔직해져 보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생각해서 성공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활용하는 건지. 근데 전자와 후자 전 둘 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후자였어요. 초원하기 전까지. 저는
토스에서 했던 스타트업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파운드에서 1등을 해서 7억 원을 상금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24살에. 근데 그때 되게 그 방송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없었어요. 왜냐면 1라운드부터 결승전까지 모든 라운드에서 제가 그냥 1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승전 때 누가 1등 할까 이게 기대가 되고 막 긴장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제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렇게 라운드 때마다 1등 하면 소감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난 정말 준비를 안 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입을 쓰셨고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렇게 기도는 하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제 내면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김민준 지금 나쁘지 않은 전도 도구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봤을 때 좀 섹시해. 얼굴 좀 반반해. 인정. 이거 수요 없는 공급 아니에요? 아니 뭐 약간 전도하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키도 크고 잘생긴 것 같고 뭐 맞아. 커리어 나쁘지 않아. 맞아. 인정. 아니에요? 역시 수요, 그니까 수요를 한번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전도도구로 쓰세요. 그 대신 잠언의 30장 8절에서 9절이었나요? 그 기도를 똑같이 인용했던 것 같아요. 아굴이 거기서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을 만큼의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할 정도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전 그 기도가 너무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 이 기도대로 하면 되겠다. 왜냐면 아굴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첫 문장이 그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2가지를 구하였사오니 하면서 그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구한대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 거예요. 그 대신 천국 가서 좋은 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전 천국 가서의 삶은 그때 가서 생각할래요. 전 지금은 지금의 삶을 생각할래요. 그래서 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부끄럼 없이 삶을 살 수 있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도하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정말 제가 초원을 하기 전에 끝판왕의 제 나의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 주시고 다 무너뜨린 다음에 초원을 하게 하셨어요. 초원을 하고 나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80만 명, 전국에 80만 명이 초원을 쓰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국에 초원을 쓴 사람이 한 명은 마주치게 돼 있어요. 술자리도 못 가고요.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고요. 뭔가 느낌이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했더니 죄를 조용히 짓는 것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 기도라는 게 참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커리어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망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원하시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저처럼 초원을 하고 계실 거니까요. 같이 합시다. 네. 다른 질문들도 한번 찾아보셨나요? 아니 뭐 여기 객석에서 질문에 정말 이건 너무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그럴까요? 계실까요? 나 이거 꼭 해야 후회 안 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객석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요. 진짜.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이렇게 질문이 많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 초원 AI의 질문 기능이 있긴 하지만 전 그게 하루에 10,000개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가끔 그 10,000개 중에는 좀 이상한 질문들도 많아요. 쓸데없는 것들, 뭐 고양이 소리를 내주세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 그럼 질문 기능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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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러고 말아요. 아멘은 고양이 네. 소리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고양이 이렇게 살짝 아멘해요. 네. 근데 이렇게 진짜 진지한 질문이 있을 줄 아멘. 몰랐어서 자 여기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난 여기- 정말 오늘 질문을 해야만 집에 갈 수 있다. 여기도 진짜 킹받는 게 요한 목사님 저희 목사님 성함도 요한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질문하게 올라와요 앱에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딱 2개만 받아보고 저희가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용기 내서 나는 한번 질문을 꼭 해보고 싶다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마이크를 한번 마이크를 갖다 좀 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아까 제 거 가져가셨는데 여기 앞에 계신데 괜찮으시면 제 제가 걸로, 마이크를 드릴 네. 테니까. 네. 제 걸로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김진성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저도 크리스천 김민준 대표님처럼 크리스천을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천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리진 플러스라는 그 컨텐츠를 봤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쯤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거에 꿈을 좀 가지게 됐어요. 하지 마. 왜 그래? 그래서 최근에도 뭐 프로젝트 같은 것도 좀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요즘은 공부 때문에 조금 하고 있는데 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대표님은 스타트업에서 충분한 기량을 보이시고 수익을 내는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초원을 선택을 안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 선택을 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그 개인 사비를 써가고 개인 시간을 계속 투자하고 계시는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저도 지금 그 답을 못 찾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것 같기도 한데 뭐 아까 전에 보라님께서도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수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도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내가 지금 초원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항상 해요. 눈을 뜨면은 돈이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서버비가 나가고 직원들 인건비가 나가고 그럼 적자를 막 한 달에 막 2, 3천만 원을 메꿔야 되고 딱 메꾸고 나면요 정말 초능력을 쓰면 이 힘이 싹 빠지는 것처럼 항상 매달 마지막 날에 몸살에 걸리거든요. 근데 어제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바이에 있는 친구한테 제안을 받았어요. 도박 게임을 만들어 줄 수 있겠냐고 저한테. 근데 이 도박 게임에 대한 구조를 보시면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단적으로 돈을 추구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돈을 많이 추구했고 돈도 추구했지만 명예를 추구해 왔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사업들을 해왔거든요. 그게 뭐 크리에이터리였고 뷰티패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업적이지만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해왔죠. 초원은 좀 달라요. 초원은 좀 가치만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잘 인정도 안 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인정을 잘 안 해주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힘이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 와주신 분들을 보세요. 이분들이 초원을 쓰고 계신다는 걸 보면은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편지를 받을 때 초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초원을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다. 초원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나의 절대자를 찾았다. 이러한 것들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나를 놓이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초원이 제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원을 27살, 뭐 25살 때부터 30대 초반까지는 내 인생을 좀 걸어볼 만하다. 왜? 내가 20대 초반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내왔고 그 성과는 지금 생각하면 운 같아요. 그 운. 근데 그 운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빚을 갚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저는 더 큰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또 다른 아이템으로. 네, 그래서 초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론만 말하면 지금도 항상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민준아 이거 뭐 언제까지 이렇게 비영리처럼 운영할 수가 있겠니? 때가 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망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쓰시고 민준아 이제 다른 사업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멋있는 창업가의 김민준만 보이다 보면은 초원을 통해 망해가고 고꾸라지는 김민준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플들이 있으니까. 근데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뭐 악플, 면전에 대한 욕 이건 연단되었고 저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더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를 지금 굉장히 훈련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3이면 본업은 학업입니다. 공부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하나만 더 받고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라님과 네. 마이크를 갖다 주시면은 앞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네, 인천에서 온 26살 왕성민이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요. 이제 미워했던 사람을 이제야 미워하지 않게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춰도 될지 아니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할지가 약간 궁금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 상태 까지 해야 되냐? 네 맞습니다. 우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제도 누군데요? 누구예요? 전 여자친구예요? 전 여친을 근데 미워하지 않게 됐는데 사랑 왜 또 해요? 할 수도 있죠. 청춘인데. 아니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전 여친은 지금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직 미련이 있으신. 전 여친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전 여친 다시 사랑하려면 어떻게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건가요? 표현할 사랑은 아니죠? 그냥 본인이 마음에 갖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면은 사랑하셔야죠. 근데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예.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안 미워하다 보면은 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길 거고 그 정도면은 이제 뭐 연인으로서 혹은 또 배우자로서 함께하지 않을 사람이면 충분한 사랑이니까 그냥 그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가족이에요. 그 가족이라는 개념을 딱 보면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세상 절친의 사랑이나 아니면 엄청난 배우자 간의 끈끈한 사랑을 생각하는데 가족들 사랑이에요. 가족들 미울 때도 있잖아요. 상처도 받잖아. 그런데 또 어쩔 때 보면 또 짠해. 그리고 같이 이 시간을 건너왔어. 그래가지고 내 동생 내가 정말 지질이 말도 안 들어서 한 대 줘 패고 싶다가도 누가 내 동생 때리고 있으면 왜 내 동생 때려 하고 달려가는 게 그게 가족 사랑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사랑은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맨날 차를 같이 마시고 뭐 그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인사 잘하고 그냥 행복해라 이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 바래주면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분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놓아주고 만약에 다시 만나고 싶어도 일단 놓아줘야 돼요. 제가 재회 전문가거든요. 재회 전문가. 일단 방생을 해라. 일단 방생은 너무 불교용한 건가? 이렇게 놓아주고 좀 편안해지셔라.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도 되고 또 이해도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응원도 되고 기도도 나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신 것 같지 말고 의지 영역은 아니다. 그게 안 미워했으면 다행이다. 네, 말씀드립니다. 네. 보라님도 혹시 생각하시는 답변이 있을까요? 전 어제도 누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솔직하시면 좋아요. 나 저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읽다가 마음으로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내가 그 사람 욕을 하진 않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마음으로는 욕하는 건 어떠냐. 근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힘드네요. 그 저도 목사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근데 그 사람까지는 사랑은 못할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안 해도 된다. 그냥 미워하지만 말아라. 근데 용서를 하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거 있죠. 맞아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네. 그럼 전제가 있어요. 그거는 형제가 와서 미안하다고 했을 때예요. 오. 형제가 와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했을 때는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에 대한 것도 꼭 아셔야 되는 게 상대방이 그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대가까지 받을 때예요. 그때 상호간에 용서해라라는 것이지 그냥 걔는 아직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나 혼자 용서는 안 돼. 그건 없어. 그건 없으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는 상식 이하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보다 더 인격적이시고요. 하나님 나보다 날 더 사랑하시고요. 내 자존감을 꺾는 방식으로 나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친구를 그냥 하나님 용서하니까 너 용서한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때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대요. 생각보다. 그 말인즉슨 그냥 우리는 평생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누군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은 미워하지는 않대. 그런 마음을 하면 안 된다고 써 있으니까 미워하지는 않대.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그냥 그래 저 친구는 몰라서 그러는 걸 거야.
모르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저렇게 말하면 내 기분 나쁜 거를 몰랐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또 괜찮더라고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꿀팁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 책을 한 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내리 용서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제 인생을 많이 바꿨어요. 정말 많이 바꿨어요. 제가 작년 10월달에 군대 훈련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초등학생 때 어릴 때부터 저를 이렇게 가르치셨던 원천침례교회 이계원 목사님이 저한테 문득 갑자기 그 책을 들고 군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한번 읽어보라고, 시간이 많으니까 책을 읽어볼 시간이 많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트렁크에 넣어서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불침번을 설 때 그 책을 이렇게 라이트 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그 책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용서는 결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사과를, 목사님께서 사과를 했든 안 했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책에서는 용서를 결심해라. 근데 그 결심한 이유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하라. 그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할 때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이라고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남의 사람의 죄를 또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전 여자친구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하물며 제 가족을 용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을 열심히 오랫동안 했던 이유는 제 가족 때문이었거든요. 가족이 돈을 못 번다는 생각을 했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참 그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희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미안했지만 그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엄마 아빠를 되게 원망하며 살았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없지? 근데 왜 굳이 결혼했을까? 굳이 나는 왜 낳은 걸까? 이런 것 때문에 원망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군대 훈련소를 끝나고 어머니가 훈련소에 오셨을 때 제가 엄마한테 딱 처음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엄마, 나는 엄마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어. 그 뒤에 제가 갖고 있던 상처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님도 그걸 들어주시면서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서는 결심인 것 같고, 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내리 용서란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초원의 밤을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별도의 초원 광고 시간도 빼고 최대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오시길 잘하신 것 같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4월 달에 초원의 밤이나 5월 달에 초원의 밤도 하니까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 일정이 맞다면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마무리하는 그 큐시트 대본을 좀 찾아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이번 시간을 마무리를 하면서 또 동시에 단체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우리가 항상 초원의 밤이 끝나면 단체 사진을 꼭 찍었어요. 이렇게 밝게 해놓고 한 장 찍고 어둡게 하고 플래시를 터뜨려서 이제 약간 별빛처럼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2장을 찍을 거라서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 끝나고 보라님 사진 촬영 해주시나요? 네.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실 때도 한번 촬영도 하고 이번 시간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목사님과 보라님 한 줄씩 한마디씩 이번에 어떠셨는지.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좋고 4월 달에 꼭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직접 사실 이제 요즘엔 너무 온라인을 많이 만나니까 이렇게 이제 얼굴 보고 만나서 너무 좋았고, 하면서 진짜 신앙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고 깊은 고민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지치지 말고 세상에서 이깁시다. 아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화이팅!